자, 우리 성경의 숲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성경의 숲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걸어가면서 그 마지막에 도달하는 도달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마스크를 안 떠는데 도착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개념 중 하나는 뭐냐? 성경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신 메시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본다면 큰 관점으로 봤을 때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땅이라기보다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어떤 창조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민족에 대한 족장의 시작, 그 시작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창세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또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창세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1장서부터 3장까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1장서부터 2장이죠. 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좋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동산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봤을 때 이 창세기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움을 사라지고 세상이 변질되어져 가며 나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 반대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시작된 무슨 나라가 있냐면 인간의 나라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세상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문명과 그 다음에 셋의 문명이죠. 셋 맞죠? 누구지?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셋이 맞죠? 셋을 통한 그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계보로 따라가는 그 계보고요. 가인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계보예요. 문명의 계보고 인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뭐 장비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하는 얘기가 그쪽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간의 나라, 정확하게는 세상의 나라죠. 세상의 나라가 이게 성과 악 그리고 빛과 그림과 같이 동등하게 대비되어지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권능이 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세상 나라조차도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안에 놓여있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나라의 손길을 뻗고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파생되어지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이해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사단을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관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지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천상, 우리가 이 중간에 천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딘지 모르지만 천상, 하늘나 전상은 하나님과 천사가 사는 영역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천상과 지상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뭐 이렇게 보이는 공간, 그 공간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사단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중 건설을 잡은 이 사단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그 유혹과 죄에 대한 어떤 손길을 뻗고 있기 때문에 공중 건설을 잡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단을 공중 건설을 잡은 자라고 그 당시 사고관에서 나온 거예요. 사고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결국 사단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손을 뻗고 인간들이 다스리게 만든 이 세상의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단이 그렇다고 세상 나라의 어떤 건설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로 구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공중건설을 잡은 자에 대한 표현 방식이 비슷한 의미에서 파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보다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도를 받고 서둘러서 왔는데 나를 맞는 존재가 있었다. 그래서 20일간 내가 20일이었나? 20일이었나? 어쨌든 막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막힌 기간 동안 누가 와서 나를 돕는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나와서 나를 도와서 지금 내가 이제 왔다라는 얘기가 다니엘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생되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천사,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공중거설을 잡은 사단의 세력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지체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서의 그런 부분들이 묘사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히브리인들의 사고관이요. 그런 사고관에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 우리 인간의 나라죠. 이 인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나라,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습도 달라지고 나라에 사는 어떤 국민들과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 자체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뭐 시소하게 5년마다 이제 대통령을 뽑지만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잖아요. 정치적 색채에 따라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막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누구냐, 뭐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도 누가 지도자에 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누굽니까? 뭐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결국 이 인간의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 사단,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그 세력을 뻗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움직여지는 사회적인 하나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역사하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어떤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처럼 뭔가를 구조적으로 뭔가 형성되어 있고 뭔가가 이루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근간은 바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의와 이거 하나님은 결국 공이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사회 안에 있는 개인과 사회는 어떤 삶을 살까요?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의로운 사상이에요. 희락,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화평, 화해와 평화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공의가 바로서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가득한 이곳, 우리가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않아요. 돈 때문에 오히려 때로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의 가치는 어디냐? 세상이 얘기하는 돈과 건강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세상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상의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봐도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늘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의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죠.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쾌락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쾌락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분열과 분쟁이 이 땅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쪽은 한국 사회조차도 분열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예요. 이 세상이 인간의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옳다라는 것.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서 패권 경쟁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쾌락과 분열과 분쟁, 이것이 우리가 오늘 현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와 쾌락과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 사는 개인과 사회는 필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느낌을 줄 때가 그래서 더 많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자체는 이제 창세기 이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빼놓고는 이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갈 때 그 안에 중간중간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뭐 공상 과학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막 외계인들이 등장할 때 거대한 모선의 UFO 같은 우주선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거대한 뭔가가 쫙 내려오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그런 느낌일까요? 거대한 뭔가가 나와서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딱 눌러버리고 그 안에 탁 내려앉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이 땅에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질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땅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뭔가가 딱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번 어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중국이 쌓아올린 우주선의 잔해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동안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냐라고 해서 막 그럴같이 뭐 어딘가 땅에 딱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천국이라는 하나의 파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의 순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희락이 생기게 되어지고 화평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와 쾌락과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해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나라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공의 대신 불의와 부조리가 생겨나고 희락 대신 슬픔을 만드는 또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강자와 약자로서 구별이 되어지고 분열과 분쟁을 만드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비금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순간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방주였고요. 또 오늘 우리 쭉 넘어가는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출애굽, 사사시대, 왕조시대, 포로왕국시대 시간마다 특정 인물을 통해서 일시적인 문제와 일시적인 구원,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로 기뻐하고 슬픔이 실제 기쁨으로 바뀌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성경들은 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일시적으로 나라가 이 원리를,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의와 희락과 화평이란 이 가치에 생각을 두기보다는 이 주변 열국의 그런 가치들, 자기 의와 쾌락과 분열과 분쟁에 자신들을 내맡기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스스로가 세상 나라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도 부르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를 따라가기 원했고 세상의 나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서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유와 쾌락과 분열로 분쟁과 분열로 치닫는 이스라엘 모습 전형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왜 분열이 되어집니까? 자기 일을 추구하다가 결국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 나라에 어떤 북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남유다일 수도 있지만 쾌락과 공정한 불의와 이런 모습들을 질책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해 그 결과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는 민족과 현실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얘기하는 왜 구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초점을 잡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시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시작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갖추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구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나라의 모습, 인간의 나라의 모습으로 스스로가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는 교회라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이 나라와 민족은 한정된 혈통을 중시하고 민족성을 중시하는 한정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민족과 혈통이 구애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 교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부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일 뿐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에요. 물론 우주적인 교회, 지역교회, 우리 현재 좋아하는 지역적인 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본질적인 교회, 어떤 사상 이상적인 교회로서 봤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이 땅의 현실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딱 정리해서 논문처럼 딱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깔려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상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에 대한 그것이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보면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구원의 나라에 대한 상징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뭐 독사굴에 아이가 손 놓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평과 화평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시작해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하기까지 성경은 이 세상 나라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거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로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반대되어진 죄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세운 이 세상의 나라가는 이 인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무너져가고 멸망해져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직 그 가운데서 세상의 나라는 수도 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구약의 어떤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66권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보다 보면 그걸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도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의 그 은혜의 시작점이 어디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 속성,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도 마치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민수기가 그들의 군대를 셌을 때 처음과 끝이 숫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변치 않다라고 저는 우리가 그때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변치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 66권의 말씀들을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이어서 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군데군데 사사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사는 백성들은 결국
어떨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수많은 쭉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교회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어려움을 짚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관점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의와 화평과 희락이 함께할 때. 우리가 사는 어떤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의와 화평과 희락이 존재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와 화평과 희락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역사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신서에서는 얘기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이루어져가는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희락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이 그냥 생기는 것이 어딥니까?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 그리고 희락이, 화평이 이루어져 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잔치를 맛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천국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그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과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을 때 성도님들의 교회를 또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 불의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함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해하고 오는,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 존재하고 있던 이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또 영원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임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에 경험하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시작점으로 우리의 인생에 의로움이, 희락이,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는 순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지는 순간,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66권에 대한 각 권의 얘기는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한 권 한 권 자체는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 꿰뚫고 있는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또 짚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길잡이와 같은 책이 바로 성경 66권의 또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보며 오늘 성경 66권 성경의 숲 걷기를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새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